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페이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페이. 그 자음이 소리가 들리는 대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피 발음이 나는, 우리말로는 피읍 발음이 나는 그러한 자음인데요. 오늘 본문의 각 줄이 자음으로 시작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십니다. 그런데 두 개의 단어를 좀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하자면, 첫 번째 단어는 130절에 등장하는 연다, 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피다라는 말이 좀 더 옳겠죠. 하나님의 성경을 피면, 그 당시에 이 시인이 사용했던 성경, 시인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성경은 아마 두루마리니까요. 두루마리를 펴다라는 말, 열다라는 말이 옳을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를 열면, 이것을 이렇게 펴서 열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거기서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둔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그 지혜가 빛과 같이 임한다, 빛이 비춘다. 여러분, 굉장히 좀 멋진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을 피니까, 성경을 필 때 이 말씀으로부터 마치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춰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죠? 말씀을 여니까 여기서부터 빛이 비쳐서 얼굴이 환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135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열 때 비춰지는 그 비침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얼굴의 빛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또 P로 시작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고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말씀을 열 때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당하는데요.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요. 하란에서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온 식구들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여러 번 속여 먹었거든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늙어서 잘 보지 못할 때 형처럼 가장하고 들어가서 형의 복을, 아버지가 선언하는 복을 대신 가로챘던 것이 야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던 에서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쳐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했단 말이죠.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혼자 밤중에 야복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한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메신저를 만나는 거죠.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의미냐? 왜 밤새 씨름을 했을까? 이것을 영적인 씨름이다, 기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제 나를 놓아줘라,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의 인생에 소망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의 형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야곱은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cheater죠, cheater, liar.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요. 야곱은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얘기해보죠. 그런데 이때 자기 곁을 떠나간 여호와의 사자를 생각하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구나.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얼굴, 푸니, 여호와라는 말, 엘,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아마도 브니엘 사건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과 같이 그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1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누가 입을 열고 헐떡거리죠? 예, 좀 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예, 근데 대부분 다 강아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예, 개가 헐떡거리는 건 많이 보셨죠? 더운 여름에 헐떡거립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짐승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짐승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듯이 내가 내 입을 열고 혀를 빼고 헐떡거립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우리는 딴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열등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뒤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형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성답고요.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사냥을 해서 살던 시대에 사냥을 잘하고 강력한 남성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최고입니다. 리더입니다. 야곱은 나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형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자기의 열등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하란의 자기 삼촌의 집에 가서도 그는 악바리처럼 노력합니다. 그래서 삼촌의 재산을 많은 분량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바리 인생, 발버둥치는 인간,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고민하는 이 사람. 비겁한 짓도 많이 했고요. 잘못한 행동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위인전처럼 잘난 사람들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봤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애써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회학자들은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사람들의 모습을. 최근에 몇 가지 좀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쓴 책들이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읽고 있는데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책들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심성이 어떻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평등의식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안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과 좀 차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스 웨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 3P라고 얘기하죠. 세 개의 P. 하나는 재산입니다. property. 얼마나 많은 물질, 재물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것이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재산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prestige, 지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보다 나은 지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power,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산과 지위와 권력의 스케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능한 한 많은 어퍼튜니티를 주고 그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어쨌든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 배경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성공을 평가하겠습니까? 아마도 솔직히 따져 들어가면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누가 더 많은 지위를 갖고 있고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느냐에 우리의 궁극적인 판단이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야곱의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힘은 형보다 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형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 결국 주위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속에 아마 그는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러한 욕망 속에 발버둥치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야곱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 재산과 지위와 권력을 최고로 가졌을 때 솔로몬 같은 사람은 너무나 처절하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인간에게 재산은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결국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처절할 정도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 노력해봤어요. 나름 애써서 오늘까지 와봤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교회가 일어서는 안 될 것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순수성이고 하나는 일치성입니다. 교회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시장 경제주의의 원리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익스큐즈를 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치성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 자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복음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약자, 소수자,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자리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일치성이 망가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민합니다. 세상에서도 고민하고 교회에서도 고민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열등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면서 그에게 주었던 큼직한 명령이 있다면 이거죠. 너는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라. 너는 너의 인생에 이제는 나와 대면하고 살자. 나를 상대해라. 나만을 상대해라.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하나님 한 분만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너의 인생에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쥐게 된다고 교회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결국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권력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작은 수단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목적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최고를 가져도 허무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목적의식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삶 속에 담길 때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던 적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목적지향적인 바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대하자. 내가 너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세워놓은 목적과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름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를 통하여 저에 대한 좀 평가를 듣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정말 맞아, 저건 맞아. 그리고 내가 저걸 알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저런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보이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쓰고 있구나, 애를 쓰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마음에서부터 뭔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고민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나의 인생의 고민을 거기에 다 쏟지 말자. 느닷없이 제 아내에게 얘기했죠. 나 생긴 대로 살 거야. 근데 그 순간 복음의 자유가 제 마음에 비춰왔습니다.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은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상대하고 그가 나를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레퍼런스가, 여러분의 비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시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올 것입니다. 그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 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로 다시 한번 재구성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